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성취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오심 자체가, 초림 자체가 천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계시던 천국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골즈워디 교수님 그 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형태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약속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는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현재성,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를 넘어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미래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적인 측면, 이미 임한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게 될 측면,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잖아요. 자,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앞면과 또 뒷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이 돈의 가치가 효용이 있죠. 만약에 앞면만 있거나 아니면 뒷면만 있으면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앞면만 있는데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혼납니다. 우리가 10,000원 이렇게 부르면 그때 앞면과 뒷면이 다 있는 걸 우리가 10,000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둘 중에 한쪽만 있는 걸 우리가 10,000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앞면 뒷면이 같이 있는 걸 10,000원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 앞면과 뒷면, 현재성과 미래성, 요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냥 현재적인 측면만 말을 하거나 미래적인 측면만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폐의 양면처럼 천국의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을 항상 같이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또 그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참 천국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의 이중적인 측면은 제가 만들어낸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가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경의 구조 안에 뭐가 있다? 신학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성경의 구조 안에 그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신학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말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하고 어떻죠? 같아요. 첫 번째도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이고 여덟 번째도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부르죠? 팔복의 말씀. 이렇게 8가지가 있으니까 팔복의 말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8가지 복인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칠복의 말씀 이렇게 불러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은 다 한 가지 복. 어떤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그 한 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일컬음을 받는 것. 사실 이것은 다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그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말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은 몇 개다? 8개입니까? 7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다라는 게 하나.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참된 복은 그래서 하나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던 표현, 팔복이라는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제 생각인데 가능하면 이 말씀, 이걸 잘 우리가 살려서 이 말씀을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 또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을 훨씬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 또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들이 다 하나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의 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삶의 모습은 8명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각기 다른 복을 말하는 거라면 각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말씀이 한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삶의 모습은 전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우리말 표현에서는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와 8번째를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시제를 써놨어요. 첫 번째와 8번째를 보시면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근데 그 사이에 있는 2번째부터 7번째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일부러 첫 번째와 8번째는 현재 시제로 쓰고 있고 2번째부터 7번째는 미래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2가지 측면이 있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 그걸 함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이미 이 땅에 와 있으면서 나중에 온전하게 오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쓴다면 이 구조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본문에 나오는 복들은 모두 하나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다. 둘째, 천국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있다. 자,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항상 어딜 봐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삶의 모습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삶의 모습은 이미 이 땅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들을 다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에서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누가요?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86편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86편을 펴시고 나중에 이 시편 86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6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누가 하는 고백인지 아세요? 86편 위에 보면 누구라고 돼 있죠? 저자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단 말일까요? 정말 궁핍하단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 심령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었어요.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자기가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별로 구하지 않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부로 사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종일,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 강한 표현이에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구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윗은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다윗은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형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먹을 것을 싸주면서 야, 이거 들고 가서 형들에게도 좀 주고 윗사람들에게도 좀 주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소식을 좀 알아와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눈에 띄어서 사울의 수하 장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잘 나갔어요.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그러나 다윗은 그의 명성이 높아갈수록 이제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의 경계 대상 1호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은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게 되고 결국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들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짓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부추깁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기에 들어왔을 때. 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나기에 들어왔을 때 왕에게 왔을 때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왕을 부추기잖아요. 이걸 알고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성경이 한 표현 그대로 하면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흐를 정도로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미친 듯이 막 뭔가를 그적거렸다고 말을 합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왕이 되었으면 편했을까요? 우리말 속담에 자식이 많으면 뭐라고 말하죠?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다윗 왕의 가정사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인데 이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하는 딸. 근데 이제 이 딸은 이제 배다른 딸이니까 서로 이제 엄마가 같지는 않아요. 암논하고 다말하고 엄마는 다른데 이 다말 배다른 자기 동생인데 이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암논이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서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죠. 엄마가 같으니까 다말에게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논을 잔치에 불러서 자기 형을 죽입니다. 복수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 왕이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아버지로서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서 압살롬은 자기 외삼촌이 있는 아람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돼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죽은 아들, 즉 암논에 대한 슬픔을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 자기 형을 죽인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 아들을,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보면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압살롬이, 이렇게 사랑한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버지를 또 배반하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엄청 고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자기 아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이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지납되고 다윗 왕은 또 한 번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하 장수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의 목숨을 살려둬라. 부탁을 하잖아요. 모든 장수들이 다 그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 왕은 또 통곡을 하면서 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부자들은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사람 사는 게 엇비슷하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중간층의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불행한 삶을 산 걸까요? 아마 다윗 왕 자신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때 복 있는이란 말이 아슈레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 행복은 내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되면 뭐라고 말해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울왕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여러 밤들을 세웠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는 그 마음이 정말로 치욕과 같았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은 적어도 가정사에 있어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 왕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지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서도 다윗 왕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내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때때로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 복의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나는 물질도 없고 자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의 개념을 사용하면 물질이 없어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가진 게 없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재산이 많은 부자로 사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를 건강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건강한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삶의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궁핍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